2016년 5월 6일 작은마을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벼곡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벼곡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긴 연휴가 되다 보니 열차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또한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모두들 피곤하지 않는 쉼을 얻는 휴일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휴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시간 더욱 극렬해지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잠깐 한눈을 팔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으니 더욱 그렇지요. 오늘 요한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환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7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준 것은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상징이 됩니까? 바로 성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까지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신부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또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또한 오늘 보여주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 또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요. 이 신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벼곡과 같았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었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사방에 12문이 있고 도성은 온갖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지요. 그 문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며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벽과 주춧돌, 도성 등등등은 보석들로 순금으로 되어 있지요.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비싸다는 귀하다는 보석들이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 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곳,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렇게 거룩한 곳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인이자 교회 공동체이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일 또 다른 본문을 통하여 이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될 테니인데요. 오늘의 본문만을 통하여 본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할까요? 우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충만한 곳이지요. 그리고 12문이 있었지요. 이 문은 천국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바로 그 역할,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 또한 거룩한 곳,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들과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 더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욕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는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병이 무엇인지 모르면 병을 치유할 수 없지만 나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지탄, 욕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곳으로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모든 잘못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곳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이 모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언제나 회개하고 반성해 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세상의 것들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 보석이 박혀있는 그 화려한 곳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 지켜 행하면 이 세상에서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염려에 쌓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